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혹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의 판단과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내 오해를 풀어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거나 어느 쪽이신가요? 때때로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오해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억울함을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두고입니다. 네. 우리의 오해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중에 한번 졸았을 뿐인데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성경에까지 기록돼서 2000년 동안이나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지 유두고도 몰랐을 것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은 종종 농담처럼 이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곤 하셨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나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나요? 네. 여기 한 번도 졸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텐데, 네, 졸 수도 있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 졸 수도 있죠. 자도 된다가 아니라 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두 눈 크게 뜨시고 유두고의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유두고의 사건 이전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20장은 소요가 그치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고 작별을 나누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헤어졌던 바울의 동료들을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6절에 이날의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바울과 그 일행들, 모인 성도들이 함께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타고난 열심,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7절 중간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떠나게 되면 이 성도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바울의 생각에 반쯤까지 강론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실 안에 겨울이 되면 석유를 이렇게 붓는 난로를 켰었어요. 그 난로를 켜면요,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교실에 퍼지고요. 네, 한참 켜두면 공기가 탁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창문 열고 환기시키라는 말을 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고,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밖이 어두운 상태,
즉 저녁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면서 아마 지금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나 봅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당신의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 노예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려면 해가 진 후에 주인이 쉼에 들어갔을 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진 후에가 돼서야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몸은 피곤하고 사람은 많고 등불은 많이 켜져 있고 유두고가 졸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유두고가 잠과 엄청난 사투를 벌였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천하장사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10절, 바울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내려가서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 몸에 3번이나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바울 또한 유두고의 몸 위에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유두고의 상태를 보고 잠시 정신을 잃었더라, 머리를 다쳤더라가 아니라 죽었다 라고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사망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셨고 다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사람들이 기뻤더라, 사람들이 환호했더라, 사람들이 감동받았더라, 사람들이 놀랬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더라 라고 기록한 것일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힘겨운 그들의 심령을 일으키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는,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깨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인가? 그저 육체의 눈을 뜨고 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 낙심, 질투, 시기, 말, 판단, 정죄, 그 밖에 눈에 보이는 죄들, 불평, 음란, 세상 지식,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언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네, 꼭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깨어있음은, 잘 들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순종, 감사, 성령 충만함, 정욕을 버리는 경건한 삶, 이웃사랑, 거룩한 행실, 평강, 기쁨, 분별, 인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 목사님은 쓰셨더라고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 모든 것을 갖춘 것, 사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있느냐 보시겠지만요, 그보다 그래서 네가 없는 것을 알고 얼마나 내 앞에 발버둥 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기쁨, 분별 그 위에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될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답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 깨어 있는 건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해요.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라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씻지 않으면요, 결코 깨어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오늘 더 갖고자 애쓰고 인정받고자 애쓰고 나부터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죄인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삶의 고백이 넘쳐나게 돼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 소망도 희망도 없는 중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 아무런 꿈도 없을 때 꿈을 주셨던 주님, 아픔에 몸부림칠 때 함께 하셨던 주님, 쓰러진 나를 일으키셨던 주님,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처절히 깨달아야 돼요. 죄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죄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신앙에 도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깨어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알았다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더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3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잠이 오면 차라리 집에 가면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떨어져 죽었어도 지켰어요. 육체의 피곤함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유두고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 중에 예배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긴 안 계시겠지만요,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여기가 6번째 교회인데요, 교회마다 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인데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채플 시간이었어요.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 목사님 준비 안 해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은 한 분은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받고 계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상황이 어때서 예배를 못 드리고 환경이 어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귀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먼저는 내가 문제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 예배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나는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저 유두고처럼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것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솟생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에게 들려진 말씀, 힘겹고 쓰러졌고 지친 심령을 가진 우리가 그저 보내신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아픔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없이 정말 죽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을 거고요. 삶에 어떤 희망도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는 유두고는 왜 위험하게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하필 졸기를 왜 졸았냐고 했을 거예요.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새기까지 늦은 밤까지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피곤해 보였는데 금방 끝낼 걸, 중요한 말만 하고 집에 보낼 걸, 다시 설교의 자리에 서기가 두려울 만큼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바울과 사람들은 어떤 비난과 원망도 없었고요. 그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 복되다, 다행이다로 유두고 개인에게도 복되고 다행인 사건이지만요, 그 이름에서 유두고를 바라보았던 그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0절 바울이 내려갔다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온 성도가 다 내려갔을 텐데 굳이 콕 집어서 바울이 내려갔다고 기록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요, 그의 사역은요 아픔의 현장과 분리된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종종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수치와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죄의 지적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질서와 사랑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떤 날은 누군가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누군가의 실수가 또 오늘 나의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죄와 어둠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 박채희라는 어린이 뇌종양으로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2주 전부터 유치부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감동 그 자체더라고요. 오, 채희야 뛰어도 돼? 아, 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채희가 병원에 있을 때 엄마 박주아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채희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채희에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치부 예배에서 채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아팠고 큰 수술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육체의 아픔이나 치료의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공동체의 기도와 위로로 한 사람이 오늘 한 번 더 힘을 냈다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에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주아 성도님과 우리 채희의 고백을 나눠도 될지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아직은 채희가 통증이 많이 남아있고 또 재활, 그리고 항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잔존암이 몸속에 있을 수 있으니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채희가, 그리고 박주아 성도님이 이 남은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은 드로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그들의 심령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강하게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가 노예라고 유치했던 것처럼 당시 노예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라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하층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풍성이 가진 것 없고 어쩌면 노예로, 종으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갔었을 인생들에서 떡을 떼며 나누는 자리에서 부활의 증거를 목도함으로써 각 개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에 소망과 위로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창들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는 그냥 죽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쓰임이 있는 사람, 오늘 모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눈길에 내가 눈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